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에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받는 하나의 여정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첫째는 먼저 복음이 되면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이 되고 나면은 이제 현장을 사역해서 전도와 또 선교, 이 축복 속으로 미션을 감당하면은 그것이 응답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14번이나 멸망하고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대라는 사사를 거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 말이 뭐냐, 나중심이죠.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요, 이게 복음이 안 되게 한 이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우상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성공입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재앙 속에 갇혀 있고 저주 속에 갇혀 있는데 흑암이 안 꺾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출애굽이 아니고 출흑암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출애굽하면은 다 끝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원망불평했고 계속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책임을 찾아서 전가시키고 따지고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모습을 봤죠. 출애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안 되면 뭐 해야 되냐, 그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근본 흑암을. 근본 불신앙을 꺾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운명이 걸리는 상태,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합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기서 시작되니까 운명이란 그 상태에 걸려들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답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이란 것은 어떤 운명의 상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근본 불신앙의 운명이에요. 근원적인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 운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근원적 운명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원적 운명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고 그냥 답을 가진 상태인 것처럼 된 게 출흑암이고 출바벨론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원적 운명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배경적 운명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근원적 운명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은 우상과 점수가 무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답은 비슷하게 찾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답을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우상이죠.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은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운동 이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운명이 있어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습관적 운명. 이 내용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 운동과 영적 상태는 우리가 이 흐름을 실제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그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는 이론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게 다락방 아닙니까? 이 다락방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전도운동과 영적 상태가 합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늘 선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전도.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되죠? 출흑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어디든지 가서 제일 시급한 게 뭐겠어요?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근데 성경적 전도 운동이 다 다락방 운동이죠.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 뭐 새로운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는 운동,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운동. 사실 그런 교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자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에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처음부터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전도학교의 시간이고, 이 결론은 다락방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면은, 자, 이 운명이라면 이제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문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근원적 문제죠. 근원적 운명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를 영세전부터 있던 영세전 문제라 그래요.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뭐냐? 다시 말하면은 근본 문제라는 거죠. 이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것도 그리스도밖에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숨은 문제가 생겨요. 이 숨은 문제는 바로 단계적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 단계적 문제는 뭐가 단계냐?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수많은 단계 속에 우상과 점수가 무속이 있었고 3, 6, 11이 있었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우상과, 그다음에 16장에 무속과 우상과 점수가 이런 단계적으로 계속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 문제입니다. 이걸 이기려면은 하나 갖고 안 되고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전체 포괄적인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드러난 문제로 나타날 때는 실제적으로 삶에 대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해요. 6가지.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무엇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해주고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응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첫 번째 보면요.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진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이번 선교 대회 때 내용도 전환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흐름도 이 전환점에 대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근본 불신앙과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이 흐름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그 근본 불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에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시려 해요. 여기 있는 축복이 뭡니까? 어떤 축복이죠? 근원적 축복. 그리고 한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대적인 축복받았죠. 그리고 그는 대표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기념비를 남길 만한 후대에 대한 기념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의 시작이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불교를 골수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불경 읽은 게 더 많고 성경은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제일 처음이니까 창세기 12장 이제 읽었잖아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커트라인이 낮아요. 왜냐? 자꾸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뜸들이고 말 안 듣고 다른 방법으로 쓰고 또 이유를 대고 핑계 대고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게 그 첫 판에 커트라인이 높았으면 어쩌면은 야 이것도 어렵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하고 똑같네 이런 수준이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 관심이 어디 있었냐? 창세기 12장 전체 읽어보면요, 막 이렇게 안 가다가 겨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형이 죽죠. 하란이 죽으니까 옮겼는데 그 이름을 하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기근이 들었더니 또 애굽으로 가버려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불신앙이 계속 연속이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항상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게 아브라함의 주요 관심이에요. 자, 이게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은 나. 항상 결정이 모든 것은 나. 그리고 중심의 6장 네피림 우상이죠. 우상의 만몬신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신이 만몬신인데 아브라함은 항상 만몬신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11장의 성공도 만몬신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이 3611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이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항상 이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먹고 살지?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돈이 없는데 세상 말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먼저 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그러냐? 지금 별로 안 그래요. 없으면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허락해 주면 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느껴요. 왜? 아브라함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3611 갖고 안 되고 138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요 사이에 있거든요. 내 상태가 이쪽에 3611하고 이쪽에 138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내가 있더라고 항상. 우리는 어느 쪽을 가야 되냐? 답은 알아요. 138이 맞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이 아니야. 내 안에 흑암이 안 꺾여요. 흑암의 내용이 보니까 나, 우상, 성공. 이게 나의 흑암이란 말이에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나, 우상, 성공 말고도 뭐가 있죠? 막 꾸미고 저도 지금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아슬아슬하게 왔는데 2번 오니까 그래도 처음에 여기 못 찾았어. 지하를.
처음에 201호까지만 보이고 203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헤맸거든요. 근데 오늘은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왔어요. 집중을 해가지고 상가로 들어갔을 땐 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203도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달라진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고민 안 했다는 얘기죠. 가만 있겠지. 근데 1분을 다투면서 왔어요. 내비게이션에서 항상 얘가 뭐라 그러냐, 내비게이터에서 딱 7시 반에 도착한다고 돼 있더라고. 여기 7시 29분에 도착했거든. 찾는데 1분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2번 가고 3번 가는 게 훨씬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가요 바뀝니다. 근데 방향이 없으면 안 바뀌겠죠. 방향만 제대로 됐다면 상태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향을 모르고 상태를 바꾸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안 되고 이래 돼 버려. 근데 방향 알면요 고생 같지만 정확하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늘 뭐 먹고 살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 자리가요 뭐 이렇게 꾸미고 덮고 하는 자리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변화 안 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인생 전환점을 할 때는 제목을 좀 바꿔보자 이 얘기거든요. 뭘 바꿔요? 영적 상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자고 하면은 내가 가리고 덮은 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뭐 굳이 제가 이렇습니다 말은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라도 내가 이 부분이 많이 걸린 게 맞구나. 그거는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라도 난 괜찮아, 난 완전해 이러면 큰일 나.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제가 여기 이런 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금 끄집어낼 대로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도 아직도 아니요. 아직도 제 속에는 3장, 6장, 11장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계속 결정적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나와 되는 하나님을 늘 갈등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이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서 바꾸게 된 계기가 뭐죠? 전환점의 계기가 뭘까요? 잘 될 때 그럴까요? 안 될 때 그럴까요? 안 될 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거는 어쩌면은 죽음으로 가는 독버섯이다 볼 수도 있고요. 사탕발림인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내 뜻대로 잘 맞다, 내 뜻과 맞아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일단은 맞아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 수준도 안 되면 일단은 내 수준하고 안 맞는 게 좋아.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힘든 거 그게 맞고 내가 어려운 거 그게 맞아요. 지금 어려운 게 뭐죠? 찾아보세요. 어려운 거.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뭐 돈 문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거. 그다음 뭐 병 걸리고 이런 거. 뭐 가난은 아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뭐죠? 환경 많이 있잖아요.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황금어장이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열쇠예요. 그거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가까이 들여다보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줬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고난과 환난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 고난의 내용은 어떤 거죠? 갈등으로 나타났어요. 갈등. 뭐에 대한 갈등이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잘못하면 부인을 뺏길 뻔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죠. 전부 다 인본주의고 나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뭐 먹고 살지는 성공에 잡혔지만 근본은 나예요. 사실은 내가 뭐 먹고 살지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니까 항상 결정이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타고 샀잖아요. 근데 배경도 보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만물상 하는데 공급하던 사람이에요. 부처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스다롯, 그다음에 이 아세라 이런 거 신상 조각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저기 있잖아. 저기 저 절간하는 집에 그 주지승리한테 이 불상 하나 갖다 주라. 납품시키고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못 떠난 이유도 단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떠나면 뭐 먹고 살아 이것 때문에 못 갔던 거거든요. 아버지는 불상 조각하고 만약에 뭐 아세라상 조각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우상이 2,000가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0가지가 잘 팔릴수록 이들은 더 뿌듯하게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배경적 문제, 배경적인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요번에 그 산불 난 데 있잖아요. 의성 고은사라고 절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자주 다녔던 절인데 집 숫자가 99칸이 99칸짜리 굉장히 큰 절이죠. 한국에 8대 사찰에 들어간 절이 그게 홀랑 다 탔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주지승려가 가장 이뻐하는 그 불교에서도 이제 그거를 거기에 이 평신도 중에 우리 아버지는 거기 불교 대표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석 장로 같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는 아버지 밑에 16명의 장로를 거느리는 대표 장로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신도회장인데 그냥 신도회장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가 총괄하는 사람이 절이 워낙 크니까 각 지역마다 다 하는 그 총괄하는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편지가 맨날 날아와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만큼 쌓이고 이랬다고 우리 집에. 그런 집안에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늘 봤던 게 바냐바라 밀다신경 보고 외우고 독후감 쓰는 거 이런 거는 일체유심조 이런 거 갖고 독후감 쓰고 일체유심조가 정성교도소 가니까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복도예요. 이 징역 9년 이상의 사람들 사는 거기 직접 갔거든요. 우리 복음 전하려고 중간에 일체유심조 한자로 써놨더라고. 뜻이 뭐냐? 모든 게 마음먹기 따랐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독후감으로 내가지고 상 받았어요. 뭔 얘기냐?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러 가는데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무슨 바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셨어요. 그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침에 나니까 해골 바가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어제 그 물 맛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지금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모든 게 마음먹기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체유심조 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하나의 우리로 말하는 한 학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효가 이러는 그런 식으로 그거를 내가 독후감으로 썼다니까요. 국민학교 3학년이 뭘 안다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 들수록 경전은 점점 더 읽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을 한자로 된 거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그거를 주해서가 있는데 우리 예화에 많이 나오는 탄어라는 승려 있잖아요. 탄어가 주석을 썼어요. 기허승려로 기허승님 탄어 스님이 주석을 쓴 책을 아버지가 제 훈련 받으러 가는데 이거 읽으라고 주더라고요. 사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비옥회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읽었다니까요. 여시아문 해가지고 쭉 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정도로 불경을 많이 봤는데 성경 보니까 너무 쉽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였는 거지 쉽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나 상태는 불교에서 이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관심은 항상 3, 6, 11이었어요. 이걸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문제 생길 때 저는 환경 탓하고 지금 요건 탓하고 어려운 거 탓하고 이런 거 바라보더라고. 그게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은 됐는데 출허감이 안 되더라고. 왜? 배경적 문제예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골수 불교 신도 회장이고 저는 그 밑에 가장 사랑받는 아이고 그랬다니까요. 참선을 같이 했어. 아침에 새벽 예불 드린다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같이 드렸다니까 아버지하고 집에서 이 참불가 틀어놓고 우리 아버지는 목탁은 안 쳤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고 참선 가르쳐주고 저한테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배경적 운명이 있단 말이야. 누가요?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 보면서 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역시 생각도 비슷하더라고. 좀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자기 중심이고 선택하는 게 그렇고 이 중에는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해야 돼. 이거는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눈빛으로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우리가.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것 좀 가르치고 우리 나누자고 온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근본을. 그래서
이 내용들 정말로 아브라함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기로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 창세기 3, 6, 11이 함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이라고 하는 숨어 있는 문제인 하나의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과 우상과 무속이라고 하는 이 속에 역시 아브라함은 잡혔던 거예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늘 불상 갖다 납품하고 그 불상 볼 때마다 우리하고 틀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째 돈 얼마짜리인데 얼마 남는데 이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그리고 그는 삶 속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뭐 먹고 살지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 실체예요. 그런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 먹고 살라 했는데 내가 애굽으로 갔더니 하필이면 오랜만에 왔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내가 애굽 가서 뭐 먹고 살지 해결해야지.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너가 내 남편이라 하지 말고 너 내 이복 여동생 맞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미리 짜고 걸려가지고 불신자 왕한테 완전히 막 요거도 먹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갈등이 오고 그 다음에 간신히 해결해서 왔는데 또 하갈 때문에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이게 뭐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자기가 무감각해진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생각으로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정지돼 버려요. 더 이상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왜? 나의 합리화의 끝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갱신되고 전환점을 맞이할 때 과감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우리를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고 이 복음으로 주셨고 그다음 훈련으로 주셨고 예배로 주셨기 때문에 답을 내가 찾고 반응을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 왔지만은 이런 얘기를 굳이 누가 안 하잖아요. 알아도 안 해요. 말하면 안 돼요. 신뢰거든 서로. 니도 뭐 잘한 거 없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고민은 산더미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더니 왜 안 되고 이런 갈등 속에 산다니까요.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왜? 우리가 내면적으로 진짜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하면 끝나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걸 계속 얘기하죠? 내면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거죠. 출애굽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 가지고 아니고 출흑암해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목적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팔자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흑암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봤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목적이 내 팔자,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이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3, 6, 11이에요. 출애굽 해놓고도 3, 6, 11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안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 하나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원망해버리고 나중에 더 어려우니까 뭐합니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신을 새로 만들고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그만. 속 시끄럽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뭐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 그게 뭡니까? 전환점은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전환점의 시작점은 9절입니다. 이게 뭐죠? 뭐 먹고 살지에서 이제는 언약이 뭐지로 바꾼 거예요. 13장 9절의 의미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중심이었던
물질신 섬기고 만문신을 중심으로 했던 그 결정, 나 중심에 그 결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선택해라. 나 중심 아니야.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한 거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정할게. 이런 거거든요. 손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역시나 롯도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을 챙겼어요. 소돔, 거기에 소알 땅에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을 갔어요. 소금이 영어로 솔트 아닙니까? 근데 그 소금의 어원이 보면요, 샐러리예요. 샐러리 뜻 알잖아요. 봉급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중국도 소금으로 줬어요. 마찬가지로 유럽 쪽도 전부 소금을 많이 돈으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거기에 소금이 아니고 황금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롯이 그쪽을 가죠. 아브라함은 그린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대로. 만약에 옛날같이 뭐 먹고 살지면 어떻게 하죠? 롯 일로 와봐라. 내가 네 키워줬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양보 좀 해달라고. 네가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 좌해라. 이해하지? 눈빛이 왜 이래? 맞을래?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단판 지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네가 선택해라. 내 남은 거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 롯도 갈등 구조로 가죠, 그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셌나 봐요. 팀을 잃어가지고 이제 롯이 가 있는 소돔성을 공격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금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황금 노다지판. 그 얘들을 잡아들이면 이제 그걸 소금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이 팀을 4명을 이뤘어요. 4팀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5팀이 4대5의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돌라오멜이 세다니까요. 굉장히 4대5 했는데도 그돌라오멜이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그때 롯도 같이 잡혀가라고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저 억울해요. 저 진짜는요. 여기 이 소돔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제가 살던 데는 다른 곳이에요. 했는데 안 믿겨들어. 그게 될 리가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포로야 따라와 이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이제 바뀌었어요. 변화됐죠. 자,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자, 이 변화와 축복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소문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 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일 때 복음의 절정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소문이 나는 전도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14절에.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언약을 잡기로 결단하고 뭐 먹고 살지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 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하늘에 모래알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될 것이고 내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주었노니, 근데 어디서 줬어요? 여기서 준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주은 거예요. 그거를 한 1000년 뒤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되죠. 내가 주겠노니 했다고, 그게 아니고 주었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어법을 잘 못 듣잖아요. 보통 들어갈 때 앞으로 주겠다 그러지. 근데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주었는 약속을 거의 한 8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14절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18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가에서 단을 쌓았더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전도잖아요. 어떻게 전도가 되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예배 중심, 훈련 중심으로 바뀌었대. 전에는 언약 중심 아니고 전에는 뭐 먹고 살지였어. 늘 자기 중심이고 우상 만문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 삶이야. 출애굽해도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출애굽이 안 됐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했어. 그래서 본토 떠났고 친척 뭐 용서해 주시겠지. 내 조카니까 불쌍한 아이인데 라고 자기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떠났어요. 딱 보니까 전에는 그게 예민한 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친척을 가져왔네, 데려왔네. 하나님이 이걸
이해를 안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예민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선택하라 그러죠. 그게 뭐죠? 소문이에요, 소문.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제대로 하니까, 언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느껴요. 그걸 느낀다고. 여기 칠판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에서 전달돼요. 아, 우리 목사님 역시 달라. 우리 목사님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언약을 잡는 분이야. 이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토록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완전히 전달돼 버려요. 성도들이 보는 게 그것만 봐. 여기서는 뻔한 얘기 할 거라 생각하거든. 좋은 얘기, 뻔한 얘기, 늘 흔해 빠진 얘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할 때,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럼 그 장로님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가. 선택 하나 했는데, 아브라함 이 선택이요 굉장한 역사예요. 근데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저한테, 또 이 비밀을 오늘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딱 전달이 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잡았구나. 전에는 뭐 먹고 살지였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비즈니스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곧이곧대로 믿기 시작했구나. 이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품에도 은혜 받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우리 아브라함이 피곤한가 보다. 이래 나와요. 근데 늘 선택하는 게 뭐 먹고 살지인데 하품하면요, 아이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 맨날 선택은 우상만 선택하고 만몬식만 섬기면서 거기다가 잠만 늘어지게 자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냐, 모든 게 비판이냐, 이 갈림길이 어디서 나와요?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전도의 축복이냐 아니면은 등 돌리고 도망가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애들이 어디 보고 커요? 우리 앞을 보고 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공부 잘해라 뭐 하라는 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등을 보고 커요. 우리 등 보고 큰다고. 엄마는 맨날 TV 보고 앉아있으면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엄마는 맨날 야단치고 큰소리 치고 아빠랑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크면 똑같이 해요.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대로 하는 게 맞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이냐, 변화와 이 축복에 따르고 전도가 일어나는 원리는 내 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선택의 결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들 어렵거든요, 사실은. 다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예요. 변화된 아브라함이냐, 변화 전의 아브라함이냐,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선택했는데 롯 버리고 뭐 먹고 살지 해서 그거 바꿨는데,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 보세요. 그린벨트에서 어떻게 부자 된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부가 같이 결혼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가병, 용병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곱하기 이해해야 돼요. 600명 되죠. 그죠? 600명 월급 줬다니까요. 600명을 먹여 살릴 월급을 줬어요. 애들 2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보다는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 계획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는 곱하기 4를 해야 돼. 1200명, 애 2명이라 쳐도. 그러면은 1200명을 먹고 살리는 대단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지금하고 같겠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요,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지내러 온 인구가요 굉장히 많은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였대요. 나사렛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때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10만에서 12만 명이 살았더라. 서울이, 수도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도 곱하기 한 10 정도 곱해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죠? 12,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다고 봐야 돼요. 뭘로 그렇게 돈 버는지는 기록이 안 되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12,000명 정도를 먹여 살릴 정도의 굉장한 거부가 됐어요. 그 대신에 롯은요, 좋은 거 선택했는데 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로 비슷하게 됐는데
쫄다가 망했죠.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그 우상 자리를 우상 비켜. 뭐 먹고 살지 신경 쓰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자, 이게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언약을 잡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로비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영적인 로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 한다. 불과 여왕벌로 거기를 치려고 하는데 너가 그걸 미리 좀 알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로비스트 역할을 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5명만 깎을게요. 의인 45명 있으면요. 그리고 10명만 더 깎아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와서 45, 50, 45, 40, 30, 20, 10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소돔 고모라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고모라 땅은 사해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해가 이제 위가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위쪽은 굉장히 얕고요. 밑에는 굉장히 깊어요. 깊은 그쪽 밑에 바닥이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소알 땅이라 그래요. 근데 소돔 땅은요, 거기는 비무장지대에 돼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우리 성지순례가 못 갔어요 거기는. 근데 비무장지대인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때 당시 건축물 있잖아요. 뭐 집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과 유황불로 그을려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벽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녹아내려가지고 굉장히 고온에 완전히 그 암석이 녹아내린 그것이 다 발견되고 유황이 그렇게 많이 발견돼요. 유황 성분이. 그 성경 그대로예요. 유황이 많이 나오고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커멓게 그을린 곳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저도 이렇게 따지려면 제가 사실은 그 연구소 근무했거든요. 숫자 뭐 나눠 따지고 뭐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하는 게 들여다보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제 나름대로.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안 따져요. 그런 거. 따지면 못난 놈이에요. 저 그거 알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거 따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거 안 따지면 돼요. 그 대신에 여기 흔적은 남아있죠. 저 장절이 왜 머리에 있지? 장과 절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숫자가 저는 좋아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학 교수야. 수학 교수야. 그것도 가까이 있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스피리추얼 로비스트.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야, 너 이름 바꿔라. 엄청난 축복 준 거야 이게. 이거 하나하나 보세요. 변화되는데 야, 자손 후손 축복 줄게. 땅 줄게. 그죠? 그 다음에 가병 318명 재벌시켜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 지켜줄게. 방패 상급.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는 또 하나 네 이름 바꿔. 스케일업 해.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고 아브라함은 일개 가정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줬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전도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선교는 어떤 걸까요? 순서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잖아요. 복음이 됐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언약 잡은 게 복음이에요. 출후감의 시작은 진짜 복음과 언약 잡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평생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도 안 늦은 게 지금 잡으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내가 뭘 지금 놓쳤지? 생각하면 돼요. 저는 거기서 더 넣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환경, 그 다음에 물질, 성공,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게 출후감이에요. 지금 내가 귀하다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흑암입니다. 뭐가요?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게 다 흑암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못 하잖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내 뭐 이렇게 실력
있고 내 어떤 능력 좋고 이런 것도 다 흑암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때 끝나는 건데 자꾸 우리가 내 것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후유증이 안 좋아요, 별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최고 축복이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막 도대체 뭘 여기서 욥처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기쁨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어.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안 그러면요, 내가 가진 것만큼 실패하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내세울 모든 거, 내 장점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선교에 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였냐? 자, 창세기에 보면요, 20장, 21장에 후손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주고 이삭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거죠. 언제요? 나이 75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삭 난 거는 100살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난 것도 86세 때인가 하여튼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볼 때 90세 노인이 애 낳았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갈은 젊으니까 가능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 하와는요, 하와가 아니지. 그 사라는요, 80세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90세 때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교거리예요, 성교거리. 전 세계 소문날 만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0장, 21장 초반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요게 1절부터 14절 정도까지 나오죠. 22장에 죄송합니다. 22장에. 그럼 이삭 바치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뭐가 이익이지, 뭐가 유리하지, 요거 따지던 상태에서 하나님 언약을 내가 잡아야지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언약만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춰요. 그런 거 아세요? 답은 정해놓고 나머지는 순종하고 끼워 맞추는 삶. 그게 아브라함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문제될 게 누구겠어요? 이삭 죽이러 간다 할 때 제일 문제될 게 사라죠. 사라한테 말 안 하고 일찍이 새벽 일찍 사라 잠든 사이에 데리고 나가. 그리고는 두 번째는 아이가 집중 물어요. 아빠, 나무는 지고 가는데 번제할 나무는 지고 가는데 양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얘가 그 할아버지 100살 넘은 노인네가 애 10살짜리도 안 되는 애를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60대인데 우리 애가 뛰면 못 따라가요. 포기해야죠.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나님 제가요 애를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얘가 도망갔습니다. 어떡하지? 못 잡아야죠. 나이가 많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하인들이 옆에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번제 드리고 올게. 그리고 왜? 말릴 거니까. 아니 우리 주인장이 저 25년 만에 난 아를 죽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딱 막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올라갔을 때 태도 보니까요. 칼을 가지고 보통 이 뜸들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죽이겠습니다. 진짜 죽입니다. 제가 칼을 들었습니다. 찌릅니다. 뜸들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냥 누워라 그러니까 이삭이 또 눕네요. 그냥 바로 칼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지 말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외동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뒤를 돌아보라. 수양이 있다고. 13절에 보니까 수양을 준비해놨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였더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선교 축복이 뭐냐? 소문이에요. 소문. 세계로 소문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보니까요. 17절에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흑암을 꺾는다. 출흑암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흑암의 약속을 딱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흑암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흑암은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고 궁궐을 짓고 그 경관은 불신은 집어넣잖아요. 이거를 깨뜨릴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출흑암의 증인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이게 약속이 17절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 5가지 내용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지금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 알아야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인생 전환점을 거쳐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의 상태가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2가지 상태가 있는데 사망의 토대가 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나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껍데기 씌워놨어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 진짜 현재 우리예요. 근데 중간에 실제적인 내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은 우리는 생명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138이라 해요. 요거는요 3611. 요 상태하고 요 상태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요거예요. 이 나를 무슨 나라고 하죠? 진나, 참나라 그러는 거예요. 참나. 이 참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진실하게요. 저는요 옛날에 이쪽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죠. 사망의 토대에서 깔려가지고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복음이란 그럴듯한 테두리를 쳤으니까 목사란 타이틀도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저 강남 노회장이요 노회장이라고 그런 거 타이틀 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좋아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이 흐름이 나를 바꾸더라고. 이 흐름이.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제가 여기 일로 오면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간을 따지면서도 기쁜 거죠. 왜요? 내가 그렇게 흐름 타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느꼈던 그거를 이 교회 우리 최석진 목사님은 여기에 원조입니다. 흐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7명이 모였을 때 그 중심 멤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성지순례 할 때 만약에 한다면은 그 멤버에 일원이 돼 있고 그 탄자니아에서 모였던 어두운 정전된 그 방에 모였을 때 그 멤버였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흐름이 흘러가지고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물론 복음의 흐름이죠.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는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이 와서 저를 변화시켜서 깨달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일로 가겠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다락방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있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 아니고 이리로 많이 오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요즘도 보면은 돈 걱정 안 되는 건 없어요. 해요. 근데 옛날같이 뭐 먹고 살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영적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성경적 복음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면 저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든지 만들어 주시겠죠. 그게 지금의 제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이나 저의 인생 전환점이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신장 이식했거든요. 그 약 먹어가지고 고관절 이제 상해가지고 산소 공급 안 돼가지고 고관절 수술 다 받았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따라다니고 그래요. 가면 힘들죠. 제 나름대로는. 막 빨리 걸어가는데 제가 몸도 이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가는 이유가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름. 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데도 제가 원래 내비게이션 갖고 계산하실 때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1시간 걸렸던 제가 오늘 기도 수첩 딱 마치고 여유가 있길래 해놓고 나서
내비를 켜놓으니까 밑에는 2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58분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1시간 내가 전에 가려고 했더니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오면서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제가 여기 뭐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기쁩니다. 이러고 왔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거 없이. 왜?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조금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돼야 되냐? 저번에도 첫 번째 왔을 때도 결론하고 같은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너희는이라고 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언약 잡고 뭐 먹고 살지에서 어떻게 하지? 언약을 성취하지? 이 상태로 바뀐 사람, 창세기 3장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는이에요. 망대라고, 절대 망대. 이거는 너희는데,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인천에 계시고 사실은 이렇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망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항상. 왜?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도록 선택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 치자면은 아브라함이 그 항상 언약 밖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 목사님은 언약을 진짜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뽑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이 전도학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학교하고 달라진 게 성도님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저는 딴 거보다도 지금 뭐 당장 뭐 사람이 오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 3, 4년 걸리겠죠. 근데 다락방 운동 하려고 그래요. 지금 25군데 열렸어. 전도학교 시작하고 나서 열린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왜? 성도들이 상태가 바뀌니까. 그리고 거기는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있는 데가 잠실 쪽인데 사람들이요, 뭐 먹고 살지에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 이전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고는 그 중에 다행인 사람은 들러 씌워놨어. 그냥 속이기라도 할 수 있다니까. 사망의 토대 위에서 복음이라는 걸 씌우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근데 마음은 이렇게 보면 다 3, 6, 11이야 아직도. 근데 그게 이건 아닌데 바꿔야 되는 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시도 안 먹겠는데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저는 설교를 잘하고 말로 해갖고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영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바뀔 때 그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미 유 목사님이 다 얘기했어.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난주 새가족 가니까 벌써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영적 문제가 뭐냐? 그게 한금어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한금어장인 줄 몰라요.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답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누가 많이 앉아 있죠? 환자들이 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오늘 좀 심심한데 병원이나 갈까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오늘은 특별히 안과를 가서 좀 놀아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신장 내과를 가봐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다. 그것도 그 사람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아산병원 다니거든요. 아산병원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인정받은 그 분야의 최고 의사가 앉아 있는데 제가 의심한 적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분명한 이 사망의 토대가 아니라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절대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10분을 만나도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감하거든요. 사람들 진짜 공감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공감해요. 맞다 그럽니다. 맞으면 되잖아요. 맞아야지 열려요 마음이. 근데 제가 뻔한 얘기하고
목사다운 얘기하고 이러면요 안 열려요.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이런다고. 그래갖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꽁꽁 숨겨놔 있던 그 사각지대 안에 있던 게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다 덮어놓고는 오픈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불신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해요. 하루 종일. 야 있잖아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가 어떠고 남편이 어떠고 아이가 어떠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는 답을 몰라. 문제는 답을 몰라. 내가 속은 시원한데 답이 못 얻어. 진짜 답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교회 예배 훈련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답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게 얻은 답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상과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상태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출흑암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최석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언약을 잡은 분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참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